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이렇게 정했는데 구체적인 그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가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체로 우리가 잘 나갈 때 안 돌아봅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안 돌아봅니다. 근데 우리 삶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는 우리 삶을 한 번씩 돌아봅니다. 예로 보면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아니면 저같이 하던 비즈니스가 완전 폭삭 망하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엉클어져가지고 머리 아프하시는 부모님들, 이럴 때 당연히 삶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고난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먼저 무엇을 잘못했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그 고난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그것조차도 쓰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시는 과정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해 물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니 당연히 주님께서도 좀 머리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 그간에 쩌던 걸 갖다가 조금 덜어내야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에, 하나님 방식에 우리도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시 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신약, 구약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하고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하고 첫 번째 계명은 옆으로 싹 빼놓고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정이 가장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사랑과 책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기본적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베풀을 만들어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를 돕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영적인 그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그냥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이어가고 말씀을 전수하고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갈망을 느끼게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주제가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요한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사랑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과 결합이 되면은 인간 관계의 삶에서 오히려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른 모습을 이해하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서로 사랑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은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보다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형성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장하고 깊어지려면 연습과 성숙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시합 나가기 전에 갑자기 나와서 딱 운동 몇 번 하고 나서 시합 나가면 그 사람이 시합 잘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모든 세계적인 탑1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까? 피트니스 트레이닝서부터 그 몇 시간씩 그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가끔은 우리나라 선수 먼 나라에 가서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많은 실전 경기를 합니다. 실전 경기에서 아주 실력이 많이 차이나, 그러니까 좀 다른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그 경기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사랑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이 사랑도 깊어가고 성숙하려면 매일매일 연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무슨 어떤 집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운동선수처럼 실전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는 실전은 어디입니까? 가정, 일터, 교회, 직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질이 약간 고약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쌓은 그런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좋게 이제 대하면서 잘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의 약점을 딱 건드리면서 치고 받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이 요한치 복밖에 없으니까 복 받쳐서 욱해가지고 다툼하고 싸움을 합니다. 싸우고 나면 다 후회를 하죠. 선수도 똑같습니다. 지면 내가 왜 졌을까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실전에 나서 싸우다가 지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후회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말씀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너무 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야, 거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4시간 기도해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씩 있다 와봐라. 그럼 너 확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건 매일매일 사랑을 너희 가슴속에 담는, 마음속에 담는 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으로 기본을 잘 갖춰 놓으면 후에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거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여유롭게 폼 잡으면서 그 사람을 품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사람을 손붙잡고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 하늘나라에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이렇게 하는 복과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연습하는 간단한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진짜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게 연습하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아주 기막힌 장소입니다. 가정이. 이 좁은 공간에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까칠스러운 상대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이 자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이 사람 제일 까다롭습니다. 아시잖아요. 왜 까다롭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감당이 못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그냥 나를 갖다 팍 쏩니다. 그러면
넘어져야죠. 자빠지고 막 열불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연습하기 제일 좋은 그런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쏟은 사람들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그냥 20시간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장소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이 가정이 사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오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사랑이 믹스가 되어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까칠스러운 상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개선시키는 명약은, 제일 중요한 약은 사랑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싫어하는 일을 갖다 막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그냥 전적으로 무시하고 제멋대로 지가 만들고 세워가지고 막 신이라고 하고 난리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이 하나님은 자기한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튀어나가면 직접 자기가 그냥 막 치기도 하고 다른 옆에 있는 민족 불러다가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막 이렇게 돌아오기를, 그게 온전히 자기한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가 아우성치면 또 이렇게 또 데려와요. 그렇게 잘못된 자기 백성들이 자기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에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다. 이 하나님이. 이 마음에 잘 나타나는 아마 신학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그 사항을 나오는 걸 잘 아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32절 보시면 탕자의 비유인데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쓱 지 맘대로 막 쓰다가 진짜 뭐 거지같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하나도 안 꾸져요. 그냥 신발 벗고 달려가서 안고 맞아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이 왔다고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 방법은 제가 86년 하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86년에 미국 유학 왔을 때 시골에서 처음 다닌 미국 교회에서 남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근데 이 방법이 제 인생을 확 바꿔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내나 남편과 허그를 해요. 그리고 자식과 허그를 하루에 한 번 해라. 아침에 나갈 때 하기 좋으면 아침,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기 좋으면 잠자기 전에 한 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에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툴렀어요. 그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제가 와이프에 선물 준다고 뭘 샀는데 주머니에 싸두고 선뜻 제가 와이프한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와이프가 내 주머니 쓱 들어오더니 이건 뭐야 해가지고 발각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만 그렇게 좀 바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삶에서 제가 70년대 대학교 입학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또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와서 이러한 와이프랑 허가라 학교 가기 전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성경 공부에 숙제로 내줬습니다. 이게 전체 숙제를 했는데 무슨 성경 암송을 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가서 아침에 와이프를 허가하고 와이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갖다가 발표하는 게 성경 공부 숙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숙제가 황당하잖아요. 근데 숙제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 보고 제가 허가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머리를 딱 대면서 어제 잠을 잘못 잤어? 그러더라고요. 가지고는 아니 이거 안 하면 안 돼.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 안 믿더라고요. 처음엔. 성경 공부 숙제가 무슨 와이프 포옹하라는 게 성경 공부 숙제라고. 그래서 그러더라고. 진짜 숙제라니까? 그러면서 뭔 얘기는 척 저에게 안겼습니다. 어땠을까요? 기분이 날아갔죠. 아침에 학교 가는데 우중충하게 학교 가는 혹 이 가운데는 학교 가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뭐 자기네 전공 글자만 들어도 그냥 뻔쩍뻔쩍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그날 굉장히 발걸음이 엄청 가벼웠습니다. 이 짧은 가르침과 실천이 제 인생의 밋밋한 결혼 생활에서 활기 넘치고 즐거운 생활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지금 86년 했으니까 올해가 26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숙제를 갖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괜찮은 인풋을 받아서 제가 이 허그에 짤막한 포옹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 포옹은 하루의 시작점인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붙였습니다. 주로 우리는 주로 하는 아침에 합니다.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하는데 허가면서 잘 잤어요? 하면 뭐 보통은 와이프가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잘못 잤다고 무서운 꿈 꿔서 잘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되게 무서웠겠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평생 꿈을 안 꿔가지고 잠잘 때 재미가 되게 없는데 당신은 진짜 잠잘 때도 그렇게 재미가 그냥 펄펄 넘치는구만. 이렇게 농담도 합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잠 못 자는 거 생각 못하고 무슨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게 하루 시작의 즐거운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런 관심점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무섭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짤막한 행동인데 하루 시작을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두 번째 의미를 붙인 게 있습니다. 이 짤막한 허그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화해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서로 다투었어요. 그냥 말없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그를 한다? No way.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게 가능했던 게 성경 공부 숙제였으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침에 하려고 하면 대번 저희 와이프도 그러죠. 뭐가 예쁘다고 허그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분 다 어느 한 분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외칠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느 누가 내가 100% 오라 이렇게 확신하는 경우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못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안하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눈을 쳐다보면서 미안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제가 팁으로 미안해 하면서 와이프 끌어안으면서 앉습니다. 그러면 와이프의 귀가 내 입 바로 옆에 있습니다.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속삭이면서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나빴지, 이렇게만 하셔도 이 성경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하는 그 말씀 그냥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툼과 분이 하루 이상 가는 날이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싸우니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이 내 몸을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명령 받아들여서 서로 안으면 상대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내 몸같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말로서 미안하다 말씀하시면 그냥 상황 끝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미워한다고 며칠씩 쌓아두고 이놈을 두고 봐라 내가 말을 하나 하면서 그냥 몸을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학교 갈 때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일어나기 전에 가방 싸들고 학교 도서관에 가버렸습니다.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하시면 그 따뜻한 그 분위기에 그냥 순간순간 그냥 계속 지속되는 이게 보장합니다. 여러분 40년, 5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개런티하는 자그마한 행동입니다. 자식에게도 야단치면 애가 100% 잘못했습니까? 천만에요. 안 그래요. 부모에도 잘못이 커요. 개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아빠가 미안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갖다 몰랐구나. 나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안 돼. 네가 좀 시간을 아빠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시면 이렇게 지속돼가지고 말하시면 사실 부모 자식 관계도 끝이 납니다. 설령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 안 했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안고 나서 잘 잤냐 아니면 사랑한다 시작을 해보십시오. 1년 후가 다르고 2년 후가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20년이 달라집니다. 운동선수가 기본기를 다지듯이 매일매일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포옹을 하시면 이 조그만 행위가 여러분 인생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 놓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개인스빌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친구들과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하늘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아들, 딸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번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